안녕하십니까, 성전입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이제부터는 일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불보편 15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역사, 15번째 역사. 우리 히스토리 역사 말고요, 힘력자를 쓴 역사입니다.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천인이 문안을 드리고 여쭈었다. 무엇이 땅처럼 끝없이 넓고 크며 무엇이 저 바다처럼 깊고 넓으며 그 무엇이 수미산보다 더 높고 비신우와도 같아 비교할 수 없나이까. 부처님께서 이 말에 대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욕망보다 넓은 것이 없고 배통보다 깊고 큰 것이 없으며 교만보다 높은 산이 없다. 오직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만이 이 세상 모든 남자 가운데 가장 강한 역사니라. 오늘의 제목의 역사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사, 힘이 큰 사람, 이러는 걸 빌렸는데요. 중요한 건 가장 힘 있는 사람은 이 욕망과 교만을 다 뉘고 오직 깨달음을 성취한 자만이 힘센 남자들 중에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한 구절입니다. 잡암경 제84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이라는 제목으로 16번째 이야기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알라위의 아깔라와 사당에 계실 때 알라와까 얏가가 문안드리고 여쭈었다. 온갖 재물 가운데 무엇이 제일이며 어떠한 선행을 닦아야 즐거운 과보를 얻게 되나이까. 무엇이 아름다운 것 가운데 제일이며 무엇이 수행 가운데 제일입니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가진 재산 가운데 믿음이 제일이고 법을 수행하는 사람이라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며 거짓 없는 진실한 말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의 수명이 첫째가는 목숨이로다. 알라와까 얏가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누가 거센 물결을 건너고 누가 큰 바다를 건너며 어떤 사람이 고통을 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청정함을 얻나이까.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믿음을 가져라. 거센 파도를 건너가리라. 게으르지 말라. 파도 치는 바다를 건너리라. 수행에 힘써라. 고통의 굴레를 벗으리라. 지혜로워라. 무구의 청정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개송 보면은 사람들이 가진 재산 가운데 믿음이 제일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수행력이 겸비되지 않고 그저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지 적당한 말일까요? 이 구절이 그냥 모든 종교에서 표방하는 그런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아직 이 수행의 오롯한 맛을 보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서원을 세우고 올바르게 기도 수행을 해 나가신 분이라면 사람들이 가진 재산 가운데 믿음이 제일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다 확인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확신을 바탕으로 한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살찌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는 체득해 보신 분만이 알 수 있는 경지입니다. 법을 수행하는 사람이야 라야 즐거움을 누릴 것이며, 그렇죠. 방금 말했던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법을 수행하는 사람이야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란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원효대사께서도 세상의 즐거움의 그 끝엔 반드시 고통이 뒤따른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100%입니다. 과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올바른 법을 위시한 즐거움이 아닌 그저 오용나에 의한 탐진치에 끄달린 즐거움은요, 그 끝에 100% 고통이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즐거웠던 때가 언제인지. 그러면 그 즐거움의 끝에 반드시 고통의 맛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건.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행복, 즐거움은 그 즐거움이 어느 때 잠깐 즐거웠다가 툭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늘 즐거웠고 이 즐거움이 계속 증장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법의 즐거움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계속 점점 증장되어 갑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 조금 죄스러울 정도로 행복하시는 게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 행복은 믿음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법을 실현시켰을 때, 그 법이 뭐냐? 제가 계속 하루하루 지겹도록 계속 반복합니다. 그 법은 일체 주위 사람들의 미소 안에 나의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실 때 여러분들은 법을 보시게 됩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말이 가장 아름답고, 이거는 기본 옵션이라고 하겠죠. 거짓이 있는 삿된 마음으로서 어떻게 그런 법을 실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제 선의의 거짓말은 있죠. 예를 들어서 나하고 공자가 그런 말을 해요. 나하고 그 힘든 시절을 함께 살아온 조광지처를 버리면 천벌 받는단 말이, 우리 그런 말 있죠. 그게 이제 유교의 공자 말씀에 의해서 조금 인용된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자님께서. 그렇게 힘든 날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랬던 내 아내가 있어요. 근데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막 잘 나가게 되면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탐진치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럴 때 일어나는데 내 아내가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 아니면 밥을 먹는데 이빨에 고춧가루가 있게 있어. 그런 모습이 참 식상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선의의 거짓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자기는 이빨에 낀 고춧가루도 이렇게 예쁘냐 하고 이렇게 말해줄 때, 그런 건 선의의 거짓말이겠죠. 하지만은 그 선의의 거짓말 앞에 상대방은 더욱더 나를 존중해주고 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 선의의 거짓말,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인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선의의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 없는 진실한 말이 가장 아름답고요. 글쎄요, 제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진실된 사람은 저는 반드시 살아남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에 의하면 진실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언정 지옥의 사자들이 상전으로 대우할 겁니다. 진실이라는 그 무기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귀한 거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리고 지혜의 수명이 첫째가 하는 목숨이래다. 지혜의 수명, 지혜의 수명, 지혜의 수명, 지혜. 지식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지혜로운 거는 늘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롭고, 포인트는 상대방을 이롭게 하면서 얻어지는 나의 이로움, 그게 이제 순서인데요. 이제 이게 지혜라는 건데, 어떤 상황에서도 모두가 다 이루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닌 말로 그래요. 저승사자가 갑시다 스님 왔을 때 기다리세요. 내가 아직 못 해본 수행이 있는데 내 마음에 틀어지는 순간 바로 데려가 지옥으로 보내도 한 말 안 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내 이 수행 끝나고 갑시다. 지혜가 가득 차게 되면 이 정도 자신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혜 앞에서는 더 이상 생사는 보잘것 없어지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죽음 앞에 얼마나 큰 고통을 갖습니까? 예. 그래서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면 생사 따위는 이제 우리가 그 정도 목표는 잡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에 믿음을 가져라. 그 어떤 험난한 파도를 건너가리라. 게으르지 말라.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리라. 게으름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으름의 6가지 갑자기 생각나네요. 게으름은 예수도 구원 못 구하고 부처도 못 구합니다. 빌 게이츠도 못 구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럼 게으름이 뭐냐? 자, 우리가 정진하는데 정진의 4가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무조건 열심히 막 무릎이 닳도록 절하고 수행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도 정진의 하나인데 정진 4가지. 첫 번째, 아직 오르지 않은 악업을 오르지 못하도록 늘 방비하고, 못된 생각, 악이 올라오거든 바로 짓밟아 눌러버려야 되고, 아직 오르지 않은 선업이 있걸랑 올릴 수 있도록 늘 애를 쓰고, 한 번 떠오른 선업은 계속 증장시켜 나가지고, 이걸 바로 정진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를.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바로 그래서 정진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참선하고 절하고 나무라 다나다라 주력하고, 이게 정진 중에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진이 뭔지를 모르고 이걸 하게 되면 되려 아상을 쌓는 악업이 되는 거예요. 저 스님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달 안에 맨날 10만도 그걸 막 자랑삼아 하고 다니고 우쭐거리고, 이건 정진이 아니라 악업을 짓는 거잖아요. 모든 수행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수행의 그 끝에 그 목표는 뭐가 있어야 돼? 나를 철저하게 죽여 없애는 게 수행의 목표잖아요. 근데 스승없이 공부하고 부처님 경전을 모르고 수행만 하면 이렇게 삿된 힘이 올라와서, 아니 힘은 삿되진 않은데 이 올라오는 힘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악업, 정말 더욱더 아상을 키우는 그런 악업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게으름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배가 고프다고 해야 될 일을 미루는 거. 두 번째, 배가 부르다고 해야 될 일을 미루는 거. 세 번째, 아침이 너무 일렀으니까 일을 미루는 거. 그 다음에 밤이 너무 늦었다고 해야 될 일을 미루는 거. 너무 더워서 해야 될 일을 미루는 거. 너무 춥다고 해야 될 일을 미루는 거. 이 6가지 딱 정해 주셨어요. 부처님이. 게으름이란 이 6가지 이유로 해야 될 일을 미루면 게으른 거다. 근데 하물며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6가지 이유가 아니라도 그냥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니까 좀 이따 하자고 미뤄버립니다. 게으름의 극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자녀분들을 키우신 분들이라면 철저하게 가사일을 하루에 30분 이상 시키십시오. 그 아이들을 위한다면 반드시 시키십시오. 그 아이들이 가사일, 30분 가사일을 통해서 많은 정신적인 퍼즐이 맞춰져 갑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구들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가사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성숙하게 됩니다. 동급 애들보다 서너 살은 더 정신력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제가 그렇게 권유해가지고 그렇게 큰 애들은요, 여러분 팩트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많이 다니죠. 그쵸? 제가 가르친 아이들은 중학교 때 다닐 때까지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도 여러분들이 학부형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 높은 고등학교,
간 애들이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다 그렇게 가요. 저는 그 힘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사일을 시키는데 많은 저는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거 하나로 되진 않겠죠. 아무튼 뭐 공부해야 되는데 가사일 시켜. 안 그래도 사춘기인데 일 시키면 막 짜증나고 더 알 필요 없어요. 두드러 패서라도 시키세요. 예, 저는 두드러 패서라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잘 타일러 가지고 당근을 써가지고 하게끔 하는 게 좋겠죠. 저는 거기에 가사일의 가장 큰 거는 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엄마들이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 해야 돼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남편은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아이들은 하면 안 되나요? 요즘은 성장 그게 빨라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되면요, 웬만큼의 성인들의 사고방식을 갖고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밥하고 반찬하는 건 스킬이 필요하니까 엄마가 해야 된다고 봐요. 밥하고 반찬하는 것은. 하지만 설거지하는 거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 세탁기 돌리는 거, 빨래 넣는 거, 빨래 개는 거, 방 정리정돈하고 청소하는 거, 이거 초등학교 5학년 이상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시키세요. 그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다 존중받고 한 부류의 리더가 돼서 정말 진정한 리더로 키우고 싶다면 어렸을 때부터 가사일을 시키십시오. 왜? 그만큼 엄마 일을 돕는 게 어디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편해지는데요. 그게 가장 큰 건 효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를 돕는다는 거. 아빠와 아이들이 한 부분씩만 맡아줘도 엄마는 너무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엄마가 행복해지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죠? 그렇게 엄마가 행복한 가정이 모여서 이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을 줍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을 때 이 사회는 더욱더 살찌고 아름다워진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시초를 저는 가정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무 아이들을 죄송한데 잘못 키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발 남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네 일만 해라. 제발 이런 교육 좀 그만 좀 시키세요. 그런 애들이 커가지고 지금 정치하고 있잖아요. 다 어머니들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들 제발 진정한 교육을 시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게으르지 말라. 수행에 힘써라. 고통의 굴레를 벗으리라. 수행에 힘써라. 고통의 굴레를 벗으리라. 요즘 입시철이죠. 대부분의 엄마들 우리 애들 합격하길 바라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좀 더 아이들을 위한 기도라면 우리 아이가 합격되더라도 방심하지 않고 더 큰 세계를 위한 도전 놓지 않기를. 우리 아이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에 좌절해서 아무리하지 않고 더욱더 원인 분석을 해서 더욱더 정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저는 이런 기도가 진정한 아이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그 기도 속에는 늘 주위를 위해 사회봉사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는 그 마음 빠지면 그것은 본질, 부처님 본질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정말 내 아이가 사회에 봉사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 대목이 빠진 기도는요, 저는 정말로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불교 이치 맞지가 않습니다. 예.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로워라. 무구의 청정을 얻으리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지혜 아닌가요? 지혜로운 삶 아닌가요? 왜 엄마만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다 해야 돼?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이게 지혜잖아요. 그리고 왜 아이들한테만 공부하라 그래요? 엄마는 골프 치러 다니고 막 TV 보고 드라마 보면서 애들은 무조건 공부해라. 돈 몇 푼 안 되는 걸 학원 가서 공부해라. 공부합니까? 안 하지. 제가 아까 말했던 아이들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국비 장학생 받아가고 해외 연수 나가고 전교 1등하고 특목고 다닌 애들 가사일 시키고 한 개 더 있어요. 딱 하루에 1시간씩 엄마 아빠하고 독서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라 그랬어요. 주 5일은 무조건 애들하고 만화책을 보든 상관없으니까 가족들이 책을 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럼 애들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그렇게 됐고요. 근데 그게 힘드나 봐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직장 끝나고 아이들하고 1시간 같이 책 보는 게 그렇게 힘드나 봐요. 근데 그걸 하신 분들은 정말 다 그렇게 됐어요. 궁금하시면 제가 그분들 연락처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팩트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삽시다. 예, 지혜롭게 살고. 오늘 한 편 더 읽을까요? 시간이 짧으니까 한 편만 더 읽겠습니다. 복이라는 제목으로. 방금 거는 벼력 자암경하고 자바안경 제50권에 있었고요. 복이라는 제목으로 부처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티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천인이 와서 문안드리고 여쭈었다. 무엇이 광야를 건네는 재산이며 무엇이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가? 무엇이 도적이 빼앗으려 해도 빼앗지 못하며 무엇을 누구에게 주고서는 오히려 기뻐하게 되나이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믿음은 생사의 광야를 건너는 재산이요. 팩트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사의 광야를 건너는 재산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스스로 닦은 복은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하길 바란다면 남이 알게 모르게 선업을 증장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어디 안 갑니다.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예. 도적이 겁탈하려 해도 복을 빼앗을 수가 없지만 사문에게 복을 주고서는 오히려 기뻐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문들이 자주 찾아와도 그를 싫어하지 않고 가까이 하며 즐거워한다. 사문들이란 것은 이제 불법 수행자를 말하기도 하고요. 옛날부터 인도 당시 전번에 바라문 말했죠. 머리 깎고 출가 수행자를 바라문들을 하는데 사문이라고도 하고요. 현재 이제 우리 불교 스님들 사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해동, 사문, 지운 이런 식으로 하느니라. 오늘 세 부분 부처님께서 개송을 말씀하신 부분 개송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재산 가운데 믿음이 제일이요. 법을 수행하는 사람이라야 즐거움을 누릴 것이며 거짓 없는 진실한 말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의 수명이 첫째 가는 목숨이로다. 믿음을 가져라. 거센 파도를 건너가리라. 게으르지 말라. 파도 치는 바다를 건너리라. 수행에 힘써라. 고통의 굴레를 벗으리라. 지혜로워라. 무고의 정정을 얻으리라. 믿음은 생사의 광야를 건너는 재산이요. 스스로 닦은 복은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도적이 겁탈하려 해도 복을 빼앗을 수가 없지만 사문에게 복을 주고서는 오히려 기뻐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문들이 자주 찾아와도 그를 싫어하지 않고 가까이 하며 즐거워 하느니라. 오늘은 자바암경, 그 다음에 벼력 자바암경에 나와 있는 부처님 말씀 세 구절 읽었습니다. 오늘 내가 꿈꾸는 세상 또 한 챕터 읽고 넘어가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2번째 말의 욕망, 어제는 말의 죽음에 대해서 강경하였고요. 오늘은 302번째 말의 욕망에 대해서 강경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그만큼 실망이 큽니다. 인간의 욕망은 아무리 얻어도 끝이 없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하나의 이상으로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목표가 있어 노력하게 되고
삶의 활력이 넘칩니다. 하지만 욕망으로 기대하면 어떤 결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욕망이 있는 기대는 더 나쁜 결과가 생깁니다. 선한 의도로 가지고 필요해서 해야 괴로움을 겪질 않습니다. 열정도 욕망도 가져가면 선하지 못한 말이 됩니다. 단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면 선한 말이 됩니다. 선한 말을 하려면 알아차리고 해야 합니다. 알아차리면서 말하면 욕망이 없어 괴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수행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제 그 코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참회입니다. 참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은 남아미타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전번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요. 아미타불은 음역을 그대로 들리는 대로 소리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의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동화사에서 아미타불 기도를 한 일주일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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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나 아자에 미혹할 미자 타인 타자에 붙여불자. 진짜네. 진짜 아미타불이네. 나만 미혹하고 일체 범보 중생들 모든 일체 유정무들이 다 부처님이었구나. 저한테 그 단계가 꼭 필요한 단계였거든요. 동화사에. 예. 정말 다시 한번 하심되어지고 조심해지는 단계. 진정한 기도 수행의 출발은 참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참회 끝은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나만 미혹하고 살아 숨쉬는 일체 유정들, 목숨이 없는 것들, 내 눈앞에 굴러다니는 쓰레기, 일체가 다 부처였다는 것을 알 때까지 참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참회 방법이 있지만 저는 강력하게 절을 추천합니다. 절이 가장 힘들거든요. 절보다 더 강한 힘든 게 이제 오체투지, 결과부자 수행법이라고 하는데요. 결과부자 수행법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면 좋지만은, 그리고 절하는 거는 절도 힘들다고 말하면 할 말 없는데요. 아무튼 오체투지를 도전하시고 절도 하시고, 아무튼 자기를 좀 혹사시키고 자기를 좀 이렇게 뭐랄까 참여하려면 자기가 얼마나 자기 안에 못된 성품이 살아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고통스럽지 않으면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절을 3000배를 21일 이상, 최소한 3000배를 21일 이상 해야지 정말 고통이 뭔지 맛을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나와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지나간 세상이 필름처럼 다 지나갑니다. 결과부자는 그것보다 더 10배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죠. 결과부자는 일주일만 버텨도 환골탈태라고 정말 그만큼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참여를 했을 때 방금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일단 말이 없어지고 말이 쉬워집니다. 거기서 힘이 붙으면 이제 당당하게 말이 나가죠. 당당하게.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 생각만 했던 그 말이 확 죽었다가 조용해졌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법에 살이 찌게 되면 이제 확신에 찬 당당한 말이 나가는 거죠. 예. 저승사자 옆에 두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말이 틀렸으면 바로 데려가. 당당하게 가는 거죠. 거리낌 없이. 예. 지금 부처님 앞에도 따뜻할 정도로 그런 당당한 말들이, 메시지가 나를 살리고 또 내 말을 듣는 우리 불자님들도 힘을 넣어주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욕망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그런 말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욕망으로 기대하면 어떤 결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욕망이 있는 기대는 더 나쁜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365번째까지 계속 말의 주제입니다. 말에 대한 뭐, 말에 대한 뭐. 근데 이 말은 철저하게
본인이 불제자를 자청하신다면요, 말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누구를 위한 말인가. 예. 근데 어쩔 때 어떤 분들은 남을 위한다는 핑계로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한답시고 자기 말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층 더 나가서 남을 위한 말이다. 딱 체크됐잖아요.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상대방을 위한 말이야. 첫째 조건 통과. 두 번째 조건은 듣는 사람이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들으면서 그냥 말하니까 듣는 거면 상대방이 말하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지. 불편한 것도 참고. 그래서 상대방의 철저한 입장에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이 틀렸더라도 그게 왜 상대방이 그런 틀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을 쫙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비심까지 갖춰줘야 돼요. 예. 말이 맞고 틀리고가 이제 중요한 단계가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의도를 분석하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옛날에 궁예 있죠. 관심법으로 너를 보너라. 이런 정확한 관심법으로 상대방이 볼 수 있는 경쟁을 가져야 돼요. 가지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참회 기도를 나무아미타불이 될 정도로 참여를 하면요, 상대방의 관심법이 보입니다. 그걸 하기 전에는 그냥 이랬던 게, 저 친구가 왜 저러지? 왜 저럴꼬? 들여다봅니다. 저 친구는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납은 안 되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기 그 전 단계로 가서 그 사람을 먼저 정화시키는 거죠. 다가서지 않고 때로는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 틈이 보일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조언을 하잖아요. 그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 기다리세요.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넌지시 싹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청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서두르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한테 권선도 좋지만 진정한 포교는 내가 권선해서 포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수행하면 내가 바뀌어요. 바뀌는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알아보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넌지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포교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말, 사랑스러운 말, 자비스러운 말 한마디로 자신을 살리고 남을 살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